다리오 왕 제2년 열셋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였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우리 같이 읽도록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 선지자는 선지서는 이 학개 선지서와 그리고 스가랴, 말라기 이 세 선지서는 우리가 다른 선지서랑은 조금 다르게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망한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망한다를 외쳤던 그렇게 선포했던 선지서가 대부분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학개서와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다 망했고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다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금 돌아온 이후의 말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예언하신 일들이 다 벌써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망한다고 해서 정말 망했고 포로로 끌려간다고 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이제 다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모든 일들이 다 끝났고 여호와의 징계도 끝났고 여호와의 심판도 진노의 날도 그날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여호와의 날도 다 끝난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학개 선지자를 세우셔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는가? 근데 또 여기서 오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학개서 1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때 어떻게 보면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나오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거죠. 결국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정치적 리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영적으로 그들을 이끄는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데 이 두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학개에게 임했다는 거죠. 왜 이 두 사람에게 임하지 않고 왜 대제사장에게 임해도 됐을 텐데 왜 이 스룹바벨에게 임해도 됐을 텐데 왜 이 두 사람이 아닌 학개 선지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나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가? 이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서 왜 이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이 이야기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 시대적 배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이후에 정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왔겠죠. 정말 이제는 우리가 포로가 아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함을 그들이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이 노래를 한 것들이 에스라서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보면은 몇 명이 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돌아온 사람이 42,360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42,360명.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7,337명 정도가 돌아오고, 또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 정도가 돌아왔다고요. 다 합친 숫자가 49,897명. 딱 여기 보면은 그냥 5만 명에서 103명 정도가 빠진 거예요. 5만 명 가까이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만일 텐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숫자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실에 입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과 함께 그만큼 즐겁고 기쁨으로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모습을 보니까 성벽은 다 회파되고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화려했던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겠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인해서 에스라와 같이 성전을 조금 재건합니다. 성전을 조금 재건하고 그 다음에 더 큰 성전으로 더 크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확장하고 또 성벽을 지려고 하는 그 찰나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 문제가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그 일들을 하는 것을 방해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아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범했을 때, 침략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다른 민족들을 이렇게 같이 살게 하면서 그 민족을 이렇게 혼합시키려고, 그들의 정책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혼합 민족으로 만들고, 또 그 가운데 혼합 민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혼합적인 종교가 되어버려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잃어버린 그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나중 가가지고는 우리가 신약 시대에도 보여지지만 사마리아인들은 상종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 사마리아인들이 계속 방해했다는 거죠. 방해를 하는 그 일들이 있으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도저히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건축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가서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그 말을 수렴하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여호와 성전을 만드는데 그들이 마음을 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심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여호와의 전이 건축할 시기가 아직 되지 않았다 라고 이 핑계를 대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사실 학개서 이 말씀을 쭉 듣고 있으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인가? 우리가 그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건축 헌금을 더 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물론 그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타당성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돈이 있어야 짓죠. 이제 다 황폐해지고 없는데 무슨 돈으로 이걸 짓겠어요? 그래서 돈이 없다. 아니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70년이 되지 않았다. 70년 후에 우리가 돌아올 것이고 성전을 짓게 할 것인데 70년이 되지 않았다. 또 아니면 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주지 않았다. 이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해주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성전 짓기를 미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다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은 열심을 내지 않은 그 모든 모습들이 모두 다 핑계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흔히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어디 있냐. 다 핑계가 있다. 다 이유가 있다. 다 사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러니까 힘들고 저러니까 힘들어서 안 된다. 여러분, 방금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는 거예요. 다 황폐해지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시대에, 그러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또 그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가 성전을 짓지 못하게 이렇게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못 짓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 가운데, 스룹바벨과 그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 본인들의 생각인 거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아직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됐다라고 하는 그 핑계들, 그 핑계를 가지고 그들은 성전 건축하기를 점점 미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시던 분이세요. 그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그 왕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 고레스 왕이 태어날 거고,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돌아올 것이다. 그 7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그 가운데 그들의 형편을 책임지시고 그들의 신앙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이제 돌아와서 살만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보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보다는 자신들의 그 자유, 자신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들, 자신들이 할 그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다른 일들 더 많이 찾았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어떤 핑계요?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 때문에 도저히 지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지려고 그러면 사마리아인들이 여러 가지 협박들을 통해서, 또 고레스 왕에게 그 편지를 보내서 우리가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이런저런 핑계.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들이 가장 크게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크게 여기는 자신들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포로. 그 포로 생활을 하고 있기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어려웠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웠고, 그 포로 생활에서만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가운데서 구원하시기만 한다면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리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리라, 내가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나는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그 큰, 아무도 대적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바벨론이 무너져버리고 그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그 작은 문제가 뭐죠? 사마리아인들. 그 큰 산, 그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 그 사마리아인들의 그 협박과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포기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고레스가 그냥 보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돌아갈 때요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줘서 보냅니다.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돈까지 다 해서 보냅니다. 돈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물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어서 건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핑계라는 것이죠.
뭐가 없어서 예배를 못하고, 뭐가 없으니까 예배가 드리기 힘들고.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우리는 생각하기에 뭐가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예배 드리는데 뭐가 조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저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목소리가 이상하고, 물론 이제 제가 찬양할 때는 좋다, 찬양 잘한다 해서 해주셔서, 성도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래 비염이 좀 있어서 코맹맹이 소리가 나요. 야, 저 목사가 이야기할 때, 이 목사가 이야기할 땐 찬양할 땐 좋더니 막 설교할 때는 막 코맹맹이 소리가 나더라. 나 저것 때문에 듣기 싫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다. 응?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냐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기도하고 나올 때도 항상 하는 기도는 똑같아요. 하나님,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매번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예배를 하고 있냐고요? 피아노 반주가 조금 이상해서, 드럼 연주가 너무 시끄러워서, 스피커에서 자꾸 소리가 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4절과 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의 마음을 살필지어다. 7절 말씀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의 마음을 보라. 너의 행위를 보라. 정말 너의 마음과 너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핑계대지 말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먹지도 말고, 너희들 입지도 말고, 너희들 집지도 말고, 그냥 나한테 예배하고, 나한테 나아오고, 나한테 그 모든 예배를 다 바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8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것이 없어서 저것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백항목으로 이 성전을 짓는 것,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을 너희가 건축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없어서 저런 것이 없어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그 나무로라도 성전을 건축해라. 그것 가운데 드려지는 그 예배를 나는 기쁘게 받을 것이다. 오늘도 아침 9시 예배 때는 목사님이 그러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분위기에 따라서 휩쓸리는 그 예배가 되지 말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이러니까 못하고, 저 뒤에서 주은이 맨날 시끄럽죠. 요새는 주은이 말고도 이제 새별이도 이제 조금씩 시끄럽게 지더라고요. 네? 시끄러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한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가 실수가 많은 사람인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하니까요. 나는 연약하니까요. 나는 이런 것들을 못하니까요. 또 이런 것들 때문에 저런 것들 때문에 시끄러우니까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나를 지배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하나님, 조금 더 있다가 예배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안 짓겠다고 이야기했나요? 아니요. 성전을 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미루어서 조금만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상서 목사님이 항상 이야기하고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지만 여러분 지금 못하면요 나중에 못합니다. 지금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이제 조금 더 있으시면 나오는 것도 힘들 그런 마음은 있지만 육체가 힘들어서 못 나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게 될 터인데 지금 나올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우리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이 지금은 조금 편할지 몰라도 조금 더 어려워지면 지금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우리가 항상 고백하면서 핑계치 아니하고 내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예수부정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신앙이 아니라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오늘 5절과 7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행위를 살피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위를 살피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우리 예수부정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할 텐데 내가 작을지라도 나의 노래를 기뻐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이후의 삶 가운데서 이제는 여호와의 날이 다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여전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날개 아래 거하며 내가 그 주님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